새록새록하죠. 포대기가 우리 이제 한국 전통적인 그 아기를 키우는 도구였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은 휠체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유모차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게 이제 다였던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들 큰 집과 저희들 집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고요, 캄캄한 밤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할아버지가 늘 업어줬거든요. 그런 무서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등이 저에게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떻게 광야를 살아가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차근차근 보며 살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세상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불행하게도 세상 말로 몇 번을 말아먹었던 친구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리고는 그 불행을 이겨가면서 나중에는 자수성가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아주 강인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저녁에 조문을 갔습니다. 만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멈추고는 한참을 있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만한 액자, 하나님의 말씀 써있는 액자를 사서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너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아픈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신대원을 졸업을 같이 했었던 신학 동기이고 목사 안수 동기입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서너 살 어립니다. 천안에서 만나서 부교육자를 같이 지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인천에 제가 왔는데 그 친구도 인천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연락을 하면서 지냈지만은 서로에 대한 의지, 그런 것은 어려운 선상에 있으니까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후배된 친구 목사는 저는 친구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진액을 짜내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회 현장이 워낙 어렵고 힘든 중에 수술을 몇 번을 했더랬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메시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형님,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며칠, 몇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인 제가 자살을 생각하네요. 무슨 일인가 저는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화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지요.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쯤이면 눈물을 갈무리할 줄도 알고 눈물을 숨길 줄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아기는 대신 눈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이 되지요. 입시를 앞둔 자녀의 그 눈물겨운 인생을 이제는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를 만나는 젊은이들의 눈물겨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며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겨운 삶은 2배로 늘어납니다. 가정의 짐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눈물 없는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만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느 날 나를 위해 대신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늘 교회에서 이기적이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할머니 집사님이십니다. 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기도해 주세요. 참 욕심이 많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저에게 달려와서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이리저리 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본인 먹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 구해왔는지 검은 봉다리 하나를 꺼내서는 가득 채우고는 낡은 가방에 쑤셔 넣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아드렸습니다. 항상 병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을 챙기던 할머니는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참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많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죠. 저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방문을 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은 저를 윗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거기에는 4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아들이 누워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어서 이 아들을 낳고 이혼당했습니다. 남편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평생 운명이겠지 하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분 인생 뒤편에는 내가 아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같이 죽든지 아니면 저놈이 먼저 죽든지, 내가 먼저 죽으면은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저 아들 누가 건사할까? 그래서 저를 보면은 목사님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이내 일어나지 못하시고는 요양병원으로,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좀 유치한 걸로 저는 간혹 가다가 집사람과 이런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먼저 죽지 말고 내가 먼저 죽을게. 아니야, 내가 먼저 죽을게. 뒤따라와. 그러면 내가 한 3일 있다 뒤따라갈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대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입니다. 평생을 함께 가고 싶고 동시에 죽고 싶고, 아니 3일 먼저 죽으면 내가 3일 뒤에 뒤따라가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아무리 대신하려고 해도 대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이 광야를 평생 두 손 잡고 걸어가고 싶지만 어느 순간 홀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들,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면은 4m가 넘는답니다. 시속 180km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산을 등반을 하다가 종종 독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4m가 넘는 날개를 쭉 펴면서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 독수리는 자유스럽게 날아가더라고요. 비행기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독수리는 험한 계곡을 자유스럽게 날더라고요. 그래서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은 독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히말라야 기슭 만년설이 바라보이는 해발 2500m, 고지대의 한적한 마을에서 한낮의 햇살이 매서운 눈처럼 쏘아보는 곳에서 나는 보았다. 늙은 붉은 머리 독수리 한 마리 먹이를 찾아 천천히 공중을 선회하다가 까마귀 몇 마리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원래는 자신의 영토였으나 이제는 까마귀들의 하늘이 된 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날던 붉은 머리 독수리. 까마귀들의 집중 공격에 잠시 균형을 잃고 마을의 지붕들 위로 추락할 뻔했다. 그러나 붉은 머리 독수리는 초연하게 피할 뿐 까마귀들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히말라야 고산지대 만년설의 흰 눈을 배경으로 더욱 검고 탐스러워 보이는 까마귀들은 늙은 붉은 머리 독수리를 얕잡아 보고 사방에서 겁없이 덤벼들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독수리의 눈빛이 한순간 흰눈에 반사되는 것을. 그러나 늙은 독수리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한 바퀴 공중을 선회할 뿐 까마귀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한낮의 태양이 매서운 눈처럼 쏘아보는 곳, 원주민들이 히말라야의 새라고 부르는 붉은 머리 독수리는 천천히 만년설을 향해 날아갔다. 태양도 눈을 녹이지 못하는 그곳, 까마귀들은 더 이상 그를 추적할 수 없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신 울어줄 수도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굳게 손잡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에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검은 까마귀들은 우리를 향해 사방에서 쪼아대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삼이 떠나드는 날개를 쭉 편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업으시고 그리하며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건너게 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업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내게 안겼다, 내게 업혔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업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광야는요. 그랬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서 그 험한 광야를 건너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요 주도적인 사랑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신 울어줄 수 없는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지 못하는 고독한 길을 어느 때는 우리는 걷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막한 그 캄캄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이겠거니 했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독수리처럼 날개를 쭉 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하며 그 험한 강을 건너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자녀들과 엄마들이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자녀는 엄마가 잡은 손이 답답한지 잡은 손을 빼려고 하고 혼자 도망가서 뛰려고 하고, 그런데 엄마는 영 위험한지 그 자식 손을 놓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는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인생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떠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아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약적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남몰래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등에 업혀서 기대기도 하시고 투정도 부리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 이끌랑 하나님 등에 업혀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엄마 등에만 업히면 모든 게 저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무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으시고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등에 업혀서 이 광야길을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